신명기 5장 31절에서 31절에 33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1절, 32절, 3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교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신명기 5장 31절 3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복 받는 자의 모습 이렇게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 받는 자의 모습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이렇게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복 받는 거 좋아하고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구정도 지냈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이제 그 인사를 받는 어르신들도 너도 복 많이 받아라, 그죠? 그리고 복돈 딱 주잖아요. 복돈이다 그러면서 세뱃돈을 주시죠. 이제 그런 어떤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는 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기왕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보내셔서 이 땅 한번 지나가는데 하나님 복 받고 하나님께 크게 한번 쓰임 받고,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역시 이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시편 1편이 딱 압축하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에게 큰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받는 자의 모습 첫 번째로 내 곁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아멘. 30절 다 읽지 않아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복 받는 자의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역시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겨야 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시작된다.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선악과 따먹고 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띄워요. 이 순서입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일 때 잠깐 나눴지만은 역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그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주의 종이 있어요, 목회자가. 그래서 목회 특성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세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의 사명이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종 사명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시켜서 이렇게 우리 죄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천국이고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놀라운 복들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과 일의 특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건데, 우리 죄인들은 또 뭐죠? 또 이제 하나님께 매이기 싫어하고 말씀에 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하고 참 그래 목회가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 이게 줄다리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죄성이 있는 건데, 죄성이니까 다 사람은 죄성이 있죠. 그래서 뭔가 매이기 싫어하고 뭐 묶이기 싫어하고 그러죠. 근데 목회 특성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말씀으로 묶고 말씀으로 가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자가 양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할 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 지팡이로 이렇게 쫙 해서 이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거기까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는 데까지 길을 가는데 거기서 못 참는 양들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팡이로 이렇게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독거려서 이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말씀으로 묻고 말씀으로 가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 교회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도 그러기 싫은 거예요. 웃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쉽고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하고 관계를 띄운다. 물론 이제 목회자의 뭐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목회자의 관계를 띄우고 좀 이렇게 거리를 띄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뭐 목사가 뭐 다른 거 하겠습니까? 예배 잘 참석해야 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읽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참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는 자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봐도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쭉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서원했는데 베델에 가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세겜 땅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언제 움직일 건데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보내시는 거예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 가서 보복을 하고 막 칼부림 하고 막 피리내 나고 이제 복수 당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너는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있잖아요. 성경에 흠이 안 보여. 흠이. 그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서 그 자식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무엘 인생에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썼던 다니엘. 그 인생이 찬란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이것이. 자, 또 말씀드리면 역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뭐 가정과 개인과 모든 경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보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 치고 복받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뭐 좀 복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죠? 그냥
뭐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최하식 장로님, 유정 권사님. 예, 근데 힘을 잃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만족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자, 복받는 자의 모습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어라, 내 곁에 서라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복받는 자의 모습 두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복받는 자의 모습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항상 말씀 안에 거하라.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딱 따라서 잘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받는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늘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세요.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 너무 많아서 두드러진 것만 딱 골라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선교를 갖다가 완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용하셨던 청교도들 전 세계 이 말씀 그대로 보호받았습니다. 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청교도의 후예들이 미국 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촉대가 옮겨지면서 이제 한국으로 와요. 이제 한국으로. 또 말씀드리면 전 세계 2000년 역사 속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수협이 안 되래요. 전 세계 흩어가도 미국도 안 되래요. 수협에. 예. 그냥 금요일 한번 모였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모이고 뭐 이런 수준. 주일날 한 2번 정도 모이고.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막 수협에 드리고 우리 대전절교는 막 저녁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복안 주면 누구를 복을 주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 받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초창기 솔로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요시야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어떤 복을 받는가. 히스기야 장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열왕기 상하 쭉 나오니까 히스기야 장면 읽어보면요 거의 솔로몬하고 비슷해요. 그가 복을 받을 때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 받는 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 복 받는 자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너희에게 명하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기니라. 아멘. 이렇게 복 받는 자의 모습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자는. 그래서 이런 거에 딱 합쳐보면 역시 복을 받는 자의 특징, 복 받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순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진영 목사님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 이게 제가 하는 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여러 가지 각도를 틀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말을 하지만은 역시 핵심은 똑같아요. 핵심은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더 섬기고 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이런 얘기. 신명기 28장 순종의 복 너무 많아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28장 이렇게 순종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건 모든 소산물에 복을 받아요. 뭐 심었다 하면 나와버려 그냥. 심었다 하면 대박인 거예요 그냥. 장사하면 그냥 막 대박 쳐버려요 그냥. 농사 지으면 무조건 수확이 늘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의 복과 여러분들 생업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에요 그냥. 이런 복. 들어가도 형통의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얘기. 자, 복 받은 사람은 하여튼 뒤로 넘어져도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진다. 근데 잘 되는 사람은 하여튼 머리도 돼.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시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됐어요. 지금 마지막 때 놀라운 그런 조짐이에요. 조짐. 이건 복받을 조짐이에요. 대전제일교회에서 어쨌든 저는 처음에 한번 해보자. 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그냥 8시 저녁에 기도하자. 요땡 하고 이제 기도를 할까 했는데 그냥 기도하면은 이게 좀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 보고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새벽과 저녁으로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하게 됐는데 힘들어가지고 저도 하다 중간에 이제 저희 아내한테도 저녁에 새벽만 하자 그럴까? 하다가 곰곰이 또 생각해보고 기도를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복을 받고요. 그리고 아침에 문 나오시는 또 성도님들 중에 또 형편이 딱 저녁에 나오시고 시간 딱 정해가지고 그때 딱 나오시면은 무조건 예배가 있는 야 이거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그러긴 하지만 또 은혜가 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전제일교회 매일 이렇게 막 새벽에 저녁으로 막 예배가 있고 좀 빠져도 괜찮아요. 예, 또 형편 되시면 편안하게 또 와서 또 예배 드리시고 잠깐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반 우리 대전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